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표대는 말 그대로 어떤 도달해야 될 지점에 꽂혀 있는 깃발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표대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이 때때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성과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중간중간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얻게 됐다, 갖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성취한 것이 있다 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느 지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그것을 내 자신이 확신을 해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달리기만 할 뿐이지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평가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고 하는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본문에 보시면은 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느끼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 한 일을 되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종의 경주인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까지 이룬 그 업적을 생각하지 말고 다 그것을 해로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뭘 방향을 바꾸고 어떤 개선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을 자세히 볼게요. 7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구절은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거든요. 유대교인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는 한마디로 율법의 종교였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을 하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렇게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유대교인이었고, 바울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그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이었는데, 물론 이제 바울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봤던 성경은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 성경이었어요. 한 BC 3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성경이었는데, 약간 원래 히브리어 원본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성경을 바울은 자기의 절대적인 생명의 어떤 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 유대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그 토라라는 율법 성경을 믿으면 그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하라는 대로 곧 직접 지키고 준수하고 준행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구원의 길이 온다 하고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 가장 충실하고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했어요.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가 최고의 기독교인이야,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확신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깨지냐면은, 본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교의 그 확신,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얻게 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익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해가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동안에 지킨 그 행위가,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장면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자기의 눈에 비늘 같은 막이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눈과 귀가 자기 안으로 뚫려 있지 않고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기관이 다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모양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말하는 것도 밖을 향하고, 내가 눈을 보는 것도 밖을 향하고, 듣는 것도 사실은 밖에서만 들리는 거지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바깥에서 거울에 반사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투영한다고 그러는데, 투영돼서 되돌아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진실되게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평가를 한 게 아니고, 바깥에 부닥쳐서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어 오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런 평가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유대교의 어떤 그 철저한 맹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결코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제 다시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여전히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못 느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가는데, 그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인데, 그 한 번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만 알 뿐이지 그것이 나인지 타인인지는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심판의 순간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의 자기, 마치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은 N극과 S극이 있으면은 바울은 유대교라는 그 N극의 반대편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쪽에 있는 S극의 맨 끝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마 바울이 선택받게 된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3번째 사도로 그렇게 선택을 받고 그렇게 된 이유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기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 맨 끝에 극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끝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쪽 끝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사도행전에서 표현하신 대로 가시채를 발길질 하기가, 그게 뭐겠어요? 말이라든가 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사람들이 그걸 길들이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 끝에다 못을 박아서 이렇게 툭툭툭 엉덩이를 때리면 말이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 고통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걸 가시채라고 하는데, 그 가시채가 너무 아프니까 말이나 이제 양이 뒷발질을 한대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너는 말과 양과 같은 존재고 무엇인가 너를 압박해서 계속 몰고 가는데 사실은 너는 원치 않는데 너를 압박하는 것이 가시채처럼 널 쿡쿡 찔러서 네가 자꾸 뒷발질을 하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반항하면서도 너는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네가 살아온 삶의 길이 그것이다 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살아온 바울이 그러면 그 N극과 유대교에서 가장 끝에서 고통 속에 살아왔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면은 뭔가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로 옮겨졌어야 되는데 바울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얼마나 수고하고 고난을 받을지를 이 사람에게 바울이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예정을.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끝에서 순환받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다시 이쪽에 가장 끝에 순환받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대교에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받게 된 어떤 삶의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 있었는데 그 유익도 다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예수교, 자기가 이단이라고 핍박해오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임을 가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끝에까지 와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똑같은 신앙생활, 유대교에 있을 때와 결코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을 자기가 그동안에 거울을 통해서만 밖으로만 향했던 그 모습이 아니고 참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에 있는 그 비늘 같은 막이 벗겨져서 이제 세상이 아닌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됐다 하는 그런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신앙에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것은 부활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 우리 신앙에서 잠을 자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신앙인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어찌되었든 잠시 동안의 죽음을 맛보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앙인들은 살고자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냐?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7절에 저렇게 나와 있네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해로 여긴 것은 뭐냐면은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것이 자기 자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될 거라는 거는 알아요. 자기의 육체적인 죽음이 그게 핍박에 의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는 죽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유대교인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는 부활을 해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을 압축을 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요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는 그 믿음은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표현대로 가장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이었을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익함, 7절에 나와 있는 그 유익함을 버리게 된, 해로 여기게 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더 나은 것이 없는 최고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슈프림이라고 하는 그 최상의 것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을 표현할 때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가장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바울이,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면에서도, 지혜나 지식 모든 면에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 마치 솔로몬처럼 그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8절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구원받게 되고 안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음에서 깨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구분을 할 거예요. 그 구분을 할 때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고 그렇게 발견되길 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부로 발견되길 원했고,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해서 그렇게 발견되길 바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거겠죠.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겠죠.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있는 존재로 발견되길 원했어요.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의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지금 카톨릭도 비슷하지만 공로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적주의라고도 해요. 그 공적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선행 또는 어떤 율법적인 준수 그것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하나하나 점수가 매겨진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공적을 이루게 되면은 내 공적이 어느 정도 점수를 넘어가면은 나는 구원을 받는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커트라인을 통과하듯이 그게 공적주의인데 유대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점수를 먹인 자체는 다 잘못됐다. 왜? 너희는 0이거나 100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너희가 99.9를 해도 너는 0이고 완전히 100을 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걸 너희가 몰랐다. 유대교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저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깥에 투영된 반사된 모습만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 실체를 모르니까 오늘 바울이 표현했듯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흠없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의인이라고 너 자신을 평가를 하든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든 그것이 점수가 네 스스로 설마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99.99999 무엇이 됐든 뭔가 부족함이 있겠지. 왜냐하면 의로서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너는 그냥 육체를 가진 썩게 될 그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너의 의의 평가 점수는 모두 나중에는 0이 된다.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가 결국에는 의가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우매하고 또 지식 없고 지혜 없고 생명 없고 그리고 예정된 필멸의 존재고 부활이 없는 존재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막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할 수도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경주한다 이 뜻이잖아요. 무엇과 경주를 하는 거냐면 유대교의 율법적인 신앙과 경주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믿음의 신앙과 경주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도달해서 1등을 하고 그 1등한 성공한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과연 누가 성공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 한번 경주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 바울과 같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긴 경기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긴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인데 인간은 결코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자신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달려갈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스스로를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고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평가했던 것도 사실은 착각이었고 오만이었고 자기 자신은 결코 의인이 아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변화되고 중생을 받는다고 해서 이전의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나예요.
과거에 나는 여전히 나고 내가 서기 몇 년에 태어나고 그동안에 몇십 년을 살고 그 사는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나에 대한 그 인식, 내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모든 나에 대한 그 정체성,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유지가 되면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평가했던 것이 계속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남아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무슨 작용을 일으키냐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방해를 해요. 그것을 계속 붙잡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어떤 평가,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 내가 새롭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과거에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냐 하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든 그 평가를 없애버리든 아니면은 그것을 품고 또는 그 방식을 뭔가 교훈적이고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다 하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그 방식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평가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나 자신을 안 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인간의 눈으로 여전히 바울이 바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눈이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계속 똑같이 바라본다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계속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방해를 해요. 붙잡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세기를 가니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남아서 쭉 따라가지만 나는 새롭게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택한 방식이에요. 굉장히 큰 교훈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평가하고 내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 왔던 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도 그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붙잡고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 구원의 삶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 돼요. 나는 변화받았네. 한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과거에 30년 전에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나는 여전히 무거운 30년 전에 나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든 그건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자유고 편안함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전히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평가한 거는 유대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반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 자신은 진짜 흠없는 의인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희가 생각하는 게 나였어. 사실은 너희들 유대교인들이 꿈꾸는 율법적인 삶의 마지막에 종착점이 나였어. 그런데 날 봐. 나 지금 다른 사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흠없는 의인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근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돼 있고 내가 그동안에 의라고 생각했던 그 유익함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 그만큼 나에게는 해로움이 돼. 그 배설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복음서에 보면 세술도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비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나는 지금까지 내 몸에 영양분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를 취했어요. 준수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제 눈이 그동안 못 봤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비운다는 얘기예요. 해로, 배설물로.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했을 때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의 이제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책이 많이 나와 있고 TV에서도 자주 이야기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순전한 기독교. 순전하다 한 그 뜻이 있어요. 영어로 미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혼합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순한 상태예요. 굉장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성분 하나만 있어요. 백색이면 오직 백색이지 여기에 아주 일말에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순전한 기독교라고 해요. 순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순전한 사람이라 생각할 일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어도 새로운 사도가 됐어도 이방의 사도가 됐어도 자기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전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가로막았던 그 예수님의 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전히 나를 발목 잡고 있는 내 자신의 과거, 나의 정체성이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해를 할 텐데, 겁이 나서 그래서 못 뛰어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못 뛰어들 거예요. 왜냐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내 자신이 또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용납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죄인 중에 정말 괴수처럼, 너희 유대교인들은 나를 굉장히 선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내 눈에 비늘이 있어서 그런 거고, 내가 그 비늘이 벗겨진 거 나를 보니까 나는 굉장히 더럽더라. 난 최악의,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희들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였다 하고 그렇게 여전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생겼어요. 어떤 자신이 생겼냐면 과감하게 세상으로 뛰어들 자신이 생겼어요. 이방 세계로.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들어가도 나는 과감하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자신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을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평가하게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 밖에 계시고 하나가 돼서 자기와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 된다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야 하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바울이.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여전히 내 목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나가는 음성이지만 이 음성의 의미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다 하고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바울이. 그래서 과감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자기 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볼 때는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으로도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고 처음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바울에 대한 첫 인식이었어요. 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바울을 실제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눈으로 볼 때 그냥 하나의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니까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변했겠어? 완전히 순전한 사람이 됐겠어?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뭔가 흠이 있고 오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오점이 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고 맞지만 내가
세상에서 나의 일을 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내 눈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내 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고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신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겨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악평이 들리고 어떤 자기에 대한 비난이 들려도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섰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예전에 사울로 보던 그 사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요청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다윗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런 의미예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었어요. 히브리어 이름이었고 히브리어 이름은 유대교인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 이름인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라는 거는 작다 아니면 조그마한 이런 뜻인데 그것을 신학에서는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울로 개종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뭐 다른 뜻이 있겠죠. 어찌됐든 유대교 히브리적인 그런 유대교적인 삶에서 그리스적인 삶으로 우리가 지금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삶으로 바뀐다는 그것이 이름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그 겸손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누구 앞에 가더라도 바울은 겸손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것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에도 믿음으로 옮긴 거죠.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바울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당연히 유대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었겠죠.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었고 율법의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기 원했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정을 했어요. 율법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바울이 가장 유대교인으로서 열성적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충실하게 한 활동의 모범이 뭐냐면 스데반을 죽였듯이 그리스도인들, 이단들을 탄압하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부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 나쁘다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다 독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진짜 신앙에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건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자체는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성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바깥으로만 향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해서든 유대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상급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충실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상을 이미지를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도 사실은 비늘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그동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을 잘못 저질러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잘한 것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의로운 일이라고 정의롭다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상을 안 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동안에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상,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상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분은 확실하게 정해진 걸 안 줘요. 예수님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일임하셔요. 다. 너희 스스로 해 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봤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하고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가 상상하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 신앙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쉬운 그런 용이한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좌석의 한쪽 끝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처럼 양처럼 가시채로 쿡쿡 찔르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 바울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 받기 위해서 달려가겠어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부활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긍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받을 수 없어 하면은 나는 달려가겠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달려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자유거든요. 자유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하고 달라요. 자유는 자유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 속에 넣어놓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만약에 그 어항이 전부 다 자기 세계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어항이라는 그 틀, 한계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완전한 자유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 못 벗어나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항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인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항 속이, 이 세계가 전부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자유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아, 내가 너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해줄게. 너 지금처럼 유대교인으로서 그렇게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계속 살래? 아니면은 네가 지금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선택할래? 하면 바울은 그냥 단호하게 유대교를 선택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유를 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자유를 줬다면, 그런 인식의 자유는 원래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의 인간성, 거기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의 교훈이 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몇 점의 점수를 내든 절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의 점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믿지 마세요. 실제 일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낮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그렇게 참고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는 구원 받았어 해도 그냥 그건 네 얘기야. 나는 99점 받았어 해도 반대로 나는 10점도 못 맞는 굉장히 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야 해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인간으로서의 내가 인간인 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옳은 평가가 될 수 없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그 점수만이 진짜 나에 대한 내 신앙의, 내 인간의 삶의 최종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런 교훈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두려움, 막연함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이에요. 목적이라는 거는 내가 그 목적을 이루면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인간은 삶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이 과거의 현재 속에서 살지 미래는 인간의 삶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냥 언제나 현재, 그리고 그 현재 뒤에서 끄트머리처럼 그렇게 가물가물하게 남아있는 과거예요. 기억들.
그것만 있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계속 그냥 달려가야 돼요. 나는 무엇이든 하나든 내가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앞을 보고 계속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은 있어요. 위로가.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목표에 와 있을 거다.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물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줄 거야 하는 확신도 나는 지금 못 가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거든요. 그냥 나는 그렇게 그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어떤 것이 굉장히 성격이 그래요. 희망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일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올 것이다 하는 그 희망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막상 그날이 되면 그렇게 그렇잖아요. 생일이 된 거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고 과거가 되면 오히려 쓸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인간의 삶은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인간의 복이다 하는 것도 돼요. 신앙의 최종적인 것은 그런 것이고, 정리합니다. 신앙인들은 차별이 없어요. 그게 교황이라고 스스로 타이틀을 붙이든 목사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다 똑같아요. 동등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 다녀도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이 몰라도 돼요. 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는 그 장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만나 주셔요. 그 방식이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사람들의 언어로 만나지도 않으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방식대로 만나세요. 물론 그렇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사입이 이단적인 그렇게 만난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참된 만남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적인 언어로 들어와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교회적인 언어로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평가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쌓아놓은 그 의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5절에 보면 자기 자신, 우리 의로운 사람들,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뭐냐면은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당당함이거든요. 분명히 누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당당해요.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당당해. 나는 기죽지 않아. 그냥 뭐라고 평가를 하든 상관없어. 그게 뭐 너의 삶이 얼마나 나의 삶과 다른데. 하고 그렇게 당당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요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가지고 순환과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모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너희들은 다 나를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 신앙을 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인 13권이나 성경을 쓰게 한 그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지도 마세요.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언제나 잃어버린 양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기죽지 마시고. 과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나를 붙잡을지라도 인정하고 가세요. 앞으로 난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지금까지 해왔듯이 내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거야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참된 신앙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